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교회가 우리의 소원과 같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심령 한심령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에 날마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름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섰사오니 듣는 자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안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로마서를 읽다가, 때로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또 때로는 이 로마서를 그냥 듣다가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했던 성 어거스틴이 있고요, 중세에 이제 어두움의 암흑 시기를 깨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있고요, 또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또는 심지어 누군가 로마서의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이렇게 회심하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모호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3장 21절부터 전혀 새로운 하나의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단락이 시작되면서 원어 성경에는 두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굳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이제는 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두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평상시에 헬라 사람들이 쓰던 그런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1절의 첫 두 단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깝게 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예비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인간의 궁극적인 형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특별히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기껏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가를 더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이전 3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3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막의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 읽어오는 동안 독자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도대체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이런 깊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처럼 소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의 또는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어지는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보더라도 의롭다 또는 의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살펴봐도 대략 한 9번 정도 그런 경우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증거하고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심지어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의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복음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충족해 주셨고, 그 조건과 그 상태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1절부터 출발되는 사도 바울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구원의 찬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새롭게 자신이 발견하게 되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담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기울여, 귀를 기울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제가 좀 더 감격스럽게 읽었어야 되는데요, 좀 건조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적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구원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전혀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서 아마 이것이 새롭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방법의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던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타고난 설교자로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만 13년 동안 금요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셨습니다. 13년 동안. 목사님도 대단하고 성도들도 대단하시죠. 요즘 같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데 약 45분 정도의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1000명에서 1200명 되는 성도들이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설교가 책으로 출판이 돼요. 14권의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14권의 책은 지금까지도 복음주의권에서 로마서를 강해한 아주 고전적인 책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도 몇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물론 이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처음 강의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1장 1절부터 쭉 강의를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는 1권의 1장 1절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서 강의 1권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으로 19절과 20절을 설명합니다만, 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21절부터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권의 서론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필자가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단숨에 나아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부터 출발하므로 내가 앞불을 건너뛰고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출발하는 이 문단을 위대한 전환점이다 라고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이 위대한 전환점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복음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위대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먼저 복음 안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방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와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이 한 번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주대하게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된 사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에 간직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시인인 미당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 이분이 2000년도에 86세의 나이를 일기로 돌아가시기까지
이분은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던 분입니다. 특별히 불교 대학이었던 동국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불교 대학이 동국대학에 문과대학 학장을 지내셨고요. 굉장히 불교 사상에 심취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불교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의 시마다 작품들마다 면면이 그런 불교적인 사상과 철학이 스며 배어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사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복음을 통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냐면요, 아들이 미국 알라바마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알라바마 주에 살고 있는 아들네를 방문했는데 이제 아들네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인으로 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문득 불현듯 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읽는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명확하게 경험한 것을 깨달았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아, 이제야 내 죄의 문제가 풀렸구나 라고 아들에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교의 진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머리를 끌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노력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와 철학을 통해 내가 참 좋은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식으로 이분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불교계가 워낙에 큰 인물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장례와 관련돼서도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교식 장례가 치러지기 3시간 전에 한국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분이 기독교식으로 이미 장례를 다 치르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생의 이러한 위대한 전환점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확신할 만한 그러한 복음의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계속 붙들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직도 오랜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와 내가 충돌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시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여러분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여러분의 피곤한 영혼이 결단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전하는 이 초대 메시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저는 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왜 이런 제목을 굳이 붙였을까요? 여러분은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답한 사람들, 복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졌습니다만 저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비전을 붙들므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관련돼서, 특별히 교회 개혁과 관련돼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살펴보실수록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약점과 한계와 아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그 초대교회를 유지시키시고 그 초대교회에 순간순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누구에게 1차적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도 예제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제가 2개만 딱 드릴게요. 불신자들에게 주었다. 1번. 2번. 신자들에게 주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개 답이 뒤에 나오는 게 답이죠.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로마서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1차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표현하면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한, 말하자면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복음을 줍니까? 왜 복음을 상세하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때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고 성도들의 눈에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후반부 27절에서 31절에서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예수 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 안에 동일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성숙했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내며 섬겼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1902년도에 유택의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2002년도에 교회가 100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크게 하면서 이제 10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제작을 해서 미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교회 역사도 이야기하고 또 찬양대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교회 출신으로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 그런 성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힘을 다해 섬기셨다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이제 옮기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장로로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가장 잊지 못할 추억,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님을 섬기셨으면 여러 추억과 기억이 있겠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봉사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추억들도 있을 것인데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내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때를 가장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주시는데 이 장로님께서 감격에 북받쳐서 끝까지 말씀을 다 못 외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다가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받으신 분들에게 한 원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님 역시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그 마음에 간직한 참 귀한 장로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만큼 더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선되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평생토록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